기도보다 강한 힘은 없다라는 저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풍요 속에서 빈곤을 경험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은 풍요로운데 내 삶은 왜 이렇게 핍절한가? 내 삶은 왜 이렇게 궁핍한가? 무기력에 시달릴 때가 많습니다. 실패의식이 있고 상처가 있고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되었는가? 결코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첫째가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합법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도라는 무기를 주셨는데 구하지 않는 거 우리 책임이죠. 또 하나, 주를 위한 희생과 헌신이 없습니다. 말씀 듣고 좋아요. 근데 맨날 내가 좋은 것만 따라다녀요. 맨날 내가 듣고 싶은 소리. 성장한다는 건요, 쓴소리, 쓴설교. 그래도 내가 깨지고 그 말씀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전 초등부 설교하면서 아이들한테 물론 위로도 하고 배려도 하지만 요즘 이렇게 쓴소리도 많이 했습니다. 그따위를 믿지 말라. 주일날 뭐 시험 공부한다고 영어책 갖고 오면은 다 찢어버리겠다. 어디 잘 들어요, 애들. 막 어떤 애가 그랬대요, 아빠한테. 아빠가 막 공부를 했더니 민 목사님이 주일날은 공부하지 말라고 했대. 그랬더니 아빠가 당황해가지고 어이 이거 뭐야 이런 애가 다 있어 하고. 애들 듣는 데니까요. 그러니까 선포는요, 말씀이 나면 다 증거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무력하지 않습니다. 주를 위한 십자가의 그 길, 희생의 길, 그리고 구해서 받는 삶, 그럼 당당해진다는 거예요. 폴 트루니라는 그 심리학자가 그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세상 모든 게 다 모험이라는 거예요. 운동, 경기, 공부, 사업, 뭐 선을 베푸는 거, 뭐 결혼 다 모험이지 않습니까? 다 위험이 따르는데,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죠. 근데 가장 안전한 모험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모험이에요. 왜요? 말씀은 명령이고, 명령 순종하면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최고의 안전한 모험이고 가장 기쁨 있는 모험은요, 말씀 듣고 순종하는 모험이에요. 우리 교회 같으면 선교 순종, 예배 순종, 그게 우리 인생을 흥분되게 하고 기쁨 있게 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겁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 위로받을 시간 되기 바랍니다. 또 하나, 위로에서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의 걸음, 두려움을 넘어서고 내 안전지대를 벗어나고 내가 그동안 할 수 없었던 그 순종을 향해서 도약하는 거, 그게 예배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가지는 최고의 모험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내 삶을 드려보는 거예요. 저도 지난 1년간 초등부 사역을 했잖아요. 제가 또 이제 뭐 내년에도 뭐 맡기시고 믿고 미리 감사하는데, 1년간 초등부 사역하면서 회고해봤습니다. 저에게는 또 한편의 모험이었어요. 예전에 뭐 8년 전에 초등부 우리 초창기 때 전도사로 제가 2년 했고, 8년간 또 이제 진사역하다가 다시 가서 한 거거든요. 지난 1년 이제 목사로서 초등부 사역 돌아보니까 되게 많은 감사가 있었어요. 저는 21살 때부터 교회 나갔습니다. 주일학교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본 건 어른 찬양이에요. 본 건 어른 설교예요. 애들 설교에 대한 감이 없어요. 그래서 물론 그래서 기도한 게 뭐냐, 오히려 몰라서 하나님께 더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아이들 찬양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른 찬양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애들이 그걸 또 따라해요.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하나님의 부르심. 두 번째, 기도를 멈추지 마라. 왜 그럴까요? 제가 무한반복했거든요. 무지 좋아해요. 어떤 애는 집에서 맨날 하나님 부르시면 흥얼거리는데, 어떤 애는 하도 불렀더니 또 부를 거예요. 이제 계속 부를 건데, 몰라서 하나님께 엎드렸거든요. 주님 나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른 찬양해도 애들이 들어요. 찬양을 해요. 또 하나 모험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초등부 옛날에 뭐 전도사 때는 뭐 애들 앞에서 막 이렇게 뭐 몸동작도 많이 했어요. 어린이 버전이니까. 이번에 그런 거 잘 안 해요. 그냥 강대성에서 오직 말씀으로 승부하고, 뒤에 원래 이렇게 영상 화면 띄우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번에 그것도 안 한다고 했어요. 안 한다고 했더니 어떤 학부모님이 저한테 제안이었어요. 아니 민 목사님, 어린아이들 설교 때 뒤에 화면도 안 띄우고 영상이 없으면 어떻게 애들이 듣겠습니까? 민 목사님은 시대에 좀 뒤처진 거 아닙니까? 그때 그런 얘기 듣고 그냥 참고 기도하고 설교했습니다. 2주 후에 그 학부모 아들이 너무 은혜 받았어요. 예배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은혜 받게 해가지고 학부모의 그런 제안 딱 끝. 원세적인 복음 증거하는 겁니다. 전 도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루시거든요. 왜요? 하나님 주셨던 마음을 가지고 순종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 예배 드릴 때 내게 꽂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들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듣고 순종하십시오. 듣고 도전하십시오. 결과는 주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믿고 맡긴다는 게 뭐예요? 맡긴다는 건요, 내가 아무 일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할 거 하고 결과로부터 자유로움. 그게 신앙생활이요. 맡기는 게 뭐예요? 결과로 자유로움. 나는 순종할 뿐이에요. 나는 듣고 다 나아갈 뿐이에요. 결과는 주님의 영역입니다. 이게 맡기는 겁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맡겼습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주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기도로 유혹을 이기라는 거예요. 21절 보니까 이제 본문 배경을 설명드리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를 재촉하사, 지금 건너편도 또 가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5초면 먹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먹인 사건, 오병이어 기적을 행했잖아요. 많은 사람들, 5천명이나 되는 많은 자들이 기적의 확실성을 눈으로 봤습니다. 너무 놀라고 흥분했을 거예요. 또 그리고 기대했을 겁니다. 아, 메시아가 오셨다. 이제 이분을 왕으로 모시자. 막 흥분할 때 제자들은 마음이 설레지 않았겠습니까?
야, 우리 갈릴리 촌사람들인데 이제 좀 스승 덕 좀 보겠네, 출세하게 생겼네, 막 흥분할 때 예수님은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제자들에게 배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혼자 남아서 기도하십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홀로 남아서 기도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유혹 받았습니다.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유혹은 뭐겠습니까? 자기 증명의 길. 유혹은 뭐겠습니까? 욕심의 길. 근데 신앙은요, 부르심의 길입니다. 사명에 사는 거예요. 지금 5천 명 먹이 삭고 놓고 예수님도 유혹 받잖아요. 십자가의 길이냐 세상 권력의 길이냐 마음이 복잡해질 수 있을 때 이때 이 목적을 잃지 않는 거, 그게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처음 예수님 믿고 우리 교도 개척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 모이고, 근데 누가 끝까지 가요? 끝까지 주의 뜻 붙든 사람, 자기가 죽은 사람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내 욕심이 들어가잖아요. 수틀리면 떠나버려요. 수틀리면 옮겨버려요. 교회가 뭐 쇼핑센터예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 자리에서 끝까지 발령은 누가 내요? 하나님께서. 신앙생활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목회자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부른 그 자리 끝까지 하는 거예요. 저 초등부 이번에 그런 얘기 했어요. 초등부 아이들 정말 끝까지 지금 1학년 아이들이 졸업하는 것까지 보고 싶습니다. 발령을 하나님께 있사오니 다 맡기고 제 관리 뭐예요? 끝까지 충성하겠습니다.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그게 신앙의 길이에요. 여러분 이것저것 기웃거리지 마시고 한 곳에서 뿌리 내리고 말씀 듣고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신앙생활 유혹이 뭐예요? 내가 먼저 가고 싶은 거예요. 이번에 우리 형현찬 현재가 선교사 파송됐습니다. 일본 선교사. 그 형현찬 현재 대화 나눌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한테 자기가 원래 일본에 그냥 가고 싶었대요. 그냥 간다는 건 뭐 도망간다가 아니라 그냥 일본 생각도 나고 이제 또 사명도 감당하고 싶고 그냥 간다고 아버지께 얘기했다가 아버지가 그랬대요. 야, 훌륭한 전명호 목사님이 거기 계신데 뭘 그냥 와 임마, 파송받아서 와라, 목사님께 보고하고 와라. 그 한마디 말 듣고 나서 순종했더니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일본 갔잖아요. 계속 중보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또 기도로 돕고 계속 연결되고 이후에도 일본 가겠죠. 위대한 뭐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그게 신앙이에요. 함부로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묻고 또 영적 지도자에게 조언을 구하고. 되게 불순종할 때 사람들 잘 안 물어봐요. 왠지 아십니까? 내 뜻이 꺾일까 봐. 여러분 지혜는 뭐냐면은 답을 모를 때 내가 깨질 걸 각오하고 묻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길입니까? 이게 세상의 길입니까? 그때 기도하면 주님이 알려주십니다. 그건 십자가의 길이 아니야. 그건 네 욕심이었어. 기도하면 주님이 알려주십니다. 십자가의 길이 선명한 길, 좁은 길, 그 길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변질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요, 우리 너무 지칠 때 있습니다. 순종했는데 너무 지칠 때가 있어요. 질병의 어려움이 올 때 있고, 가정의 문제가 올 때 있고, 직장의 문제가 올 때 있을 때 순종하고 기도하잖아요. 누가복음 22장 42절 43절 보니까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뜻에 굴복했죠. 그랬더니 43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천사가 힘을 더한답니다. 지쳤습니까? 그래도 순종하십시오. 힘드십니까? 그래도 순종하십시오. 주의 성령이 힘을 도우실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타협하지 않으면요, 지난 제가 목요일 새벽에 설교했죠. 하용조 목사님 그 아버지 이야기, 하대희 장로님, 하용조 아버지 하대희 장로님이요, 그 장로님께서 술자리 가면요 당당하게 콜라 마신대요. 딱 콜라 마시고 또 콜라 마시면 사람 조롱한대요. 야, 맥주가 술이냐 임마, 너만 뭐 예수쟁이냐, 막 조롱을 한대요. 그래도 하용주 목사님 아버지는요 당당히 콜라 마신대요. 여기 입시생들 있습니까? 그 내년에 대학 가서 술 파티 하다가 그 개망신 당하지 말고 끝까지 신앙 정절 지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십시오. 그게 능력이에요. 수능 끝났다고 개판치는 술판 버리는 청년은 우리 교회 없지만 미리 얘기하는 겁니다. 타협하지 말고. 그래서 하용주 목사님 아버지가 콜라 마시고 거절했더니 나중에 술 마시고 취한 사람들이요 다 하용주 목사님 아버지께 와서 상담을 요청한대요. 술 고래들은요 똑같은 쓰레기한테 안 갑니다. 정결한 사람한테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지키고, 특별히 명절 기간, 명절 지난 앞으로 또 오겠지만 명절에 우상 숭배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나 가정의 평화랍시고 나는 뭐 절하면서 기도해, 뭘 절봐, 어디서 그런 게 있어, 어디서. 명절날 제사상 앞에 서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명절날 꼭 크리스찬이들 불과 제사상 앞에 서고 절하면서 기도한다? 갔다 오면요 얼굴이 나와요. 얼굴이 어두워요. 왜 그래요? 타협했으니까. 타협하지 않아야 신앙이 순결해지고요, 타협하지 않아야 주가 높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 안에서 목표 잃지 마시고, 그의 나라입니다. 그 유혹에 이길 수 있는 힘 뭐예요? 끝까지 기도하는 거. 기도하고 순종하잖아요. 누가 힘을 더해요? 천사가 힘을 더했던 것처럼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힘을 더하고 용기를 주시고 달려가게 하십니다. 두 번째요, 믿음의 모험입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르며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지금 바다 위에 이제 배가 떠 있어. 인생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인생을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와 같다고 지금 표현하는 건데, 풍랑이 아주 심한 배를 타고 노젓고 가는 것 같은 그런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결코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더라. 고난 속에서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겉으로 막 웃고 있어요. 겉으로는 뭐 은혜지요 나이스하지만 속 사정 보면요, 썩어 문드러진 사람도 무지 많습니다. 고난 앞에서 마치 힘차게 막 전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내가 만난 고난과 다른 사람 관계가 어떻습니까?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밤 사경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입니다. 가장 밤중에 깊은 시간인데 모두가 잠든 캄캄한 밤인데 그들은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높은 파도로 인해서 고난당하는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 시간대 대부분 자고 있습니다. 내가 당한 고난 남들이 막 알아줄 것 같죠? 내가 당한 고난 뭐 친한 친구니까 너는 베스트야 막 알아줄 것 같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친하다고 해서 고난을 얘기하면 처음엔 도와주는 것 같다가 그 고난이 너무 크잖아요? 야, 좀 떨어지면 안 돼? 고난을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은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는 거 아닙니다. 그 교회에서 막 실망했대요. 제가 묻고 싶어요. 사람은 죄인인 거 몰랐습니까? 교회에서 막 실망했대요. 낙심했대요. 저럴 줄 몰랐대요. 사람 죄인입니다. 왜 기대했어요? 왜? 기대한 본인 책임도 큰 겁니다. 낙심케 한 사람도 책임이 있지만 사람은 기대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25절 예수께서 이 상황을 아십니다. 사람들은 우리 상황 다 모르거든요. 우리 앞으로 다 몰라요. 근데 주님은 아십니다. 제자들의 상황을 아시고 아실 뿐 아니라 그들에게 다가오십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문제를 개입하십니다.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 고난 아시고 돕는 분. 그래서 예수님은 또 지금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길이 있으면 길로 가겠지만 예수님은 그냥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내 방식과는 다르죠. 한마디로 우리 인생의 광야는요 내 방식이 깨지는 거예요. 광야는 내 타이밍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으로 생각하지만 우리 연약함이 26절에 나옵니다.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우리 인생도 이렇게 소리 지를 때가 있어요. 막 놀랄 때가 있어요. 왜 그래요? 내 방식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올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우리 내 방식이 깨져야 돼요. 맨날 신앙생활하면서 놀라기만 합니까? 그 사람은 더 깨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감사합니다. 내 방식이 아닙니다. 주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주님 우리 알고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28절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아주 건방진 모험, 믿음의 모험을 하잖아요. 주님 나 좀 오라고 불러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너라 했더니 베드로가 바다로 뛰어든잖아요. 신앙은 예수님 한번 바라보고 모험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바다에도 내 몸을 던져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무모해 보일 수 있지만 믿음이 뭐예요? 주님이 말릴 때까지 하는 거. 아브라함이 진짜 노년에 얻은 귀한 이삭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순종하죠. 누가 말렸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우린 되게 순종하다 보면 내가 날 말려요. 내가 알아서 그만둬야지. 하나님이 말릴 때까지 가는 거, 하나님이 말릴 때까지 순종해 보는 거, 그거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얘기 한번 들어봐야 돼요. 저 집사님은 너무 지나치게 예수 믿어. 그런 소리 한 번은 들어봐야 돼요. 저 장로님은 너무 뜨거워, 너무 무모해, 어떻게 이렇게 크게 헌신해, 이런 소리 한번 들어봐야 돼요. 저 청년은 너무 대단해, 아니 무슨 지금 고등학생이 철야 예배를 나와, 한번 들어봐야 돼요. 그게 우리 신앙의 야송입니다. 맨날 쟤는 뻔해, 쟤는 어차피 비용만 안 나올 거야, 쟤는 시험기간이면 교회 안 나와, 쟤는 주일날 돈 벌다가 돈에 취하면 교회 안 나와. 뻔한 인생 살지 마십시오. 예배하는 인생 사십시오. 그래서 베드로는 물 위를 걷게 되는 역사를 경험했는데, 그러다가 물결이 일렁일 때 예수님 바라보던 시선을 또 놓쳐버렸습니다. 파도와 바람 보게 되니까 무서움이 엄습한 거예요. 또 바다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격을 이해해야 돼요. 여기서 교훈이 뭐겠습니까? 신앙은 한 번의 선택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주님 바라보는 거, 날마다 바라보는 거, 날마다 주와 함께 바다 위를 걷는 인생. 그게 뭐예요? 날마다의 영성. 우리 교회로 치면 새벽 기도, 특별 새벽 기도가 다 이제 내일부터 시작입니다. 새벽 기도 정말 개근을 기도하십시오. 물론 중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분들은. 하지만 또 도전하면요 근육이 성장합니다. 신앙은요 계속 도전이에요. 완벽할 수 없어요. 우리 청구하는 그날까지 우린 다 부족합니다. 하지만 말씀 붙든 도전, 말씀 붙든 순종 계속하다 보면요 근육이 막 자라는 거예요.
인간은 약합니다. 그래서 잠시 잠깐 세상 바라보면 또 넘어집니다. 날마다의 영성이에요. 영성이 뭐예요? 반복이 가능한 거예요. 영성이 뭐예요? 사랑이 뭐예요? 반복 가능한 거.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뭐 직분자도 항상 조심해야 돼요. 목사라고요? 뭐 장로님이라고 집사님이라고요? 예의 없어요. 날마다 주님 의지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제1남전도회 65세 이상 어르신들 모인 1남전도에 가서 설교했습니다. 그때 박신찬 장로님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어른들이지만 갈렙과 같은 믿음을 달라고. 갈렙이 85세 그것도 할배가 헤브론 산지를 요구하잖아요. 가장 험한 곳을. 그게 야성이에요. 이제 나는 은퇴했으니까 편안한 길 걸을 테니까 니네가 알아서 뛰라. 그게 아니라 우리가 험한 길 가겠습니다. 그게 야성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번에도 설교할 때 그 남전도 회장님이 저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설교를 제 요청한 다음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잠깐만 대신 설교 시간이 왜요? 했더니 짧고 굵게요. 아니 뭐 어떻게 그 짧고 굵게 지금 뭐 아니 무한리필집 가가지고 맛있게 나오겠습니까? 무한리필인데 좀 저렴해야겠지. 근데 짧고도 굵게 이게 가능할까? 근데 제가 그 얘기 듣고 당연히 어떻게 제가 그랬어요. 제가 더 낮췄어요. 두 분은 저한테 얘기할 때 10분을 요청한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5분만 하겠습니다. 오 그래요? 그래서 3분만 하겠습니다. 오 그래요? 아이 그렇게 낮추지 말고요. 했는데 결국 이번에 가서 제가 시간 쟀거든요. 정확히 4분 30초 설교했습니다. 따발총 2스피드를 했는데 대신에 시간을 짧게 하니까요. 예수님 외엔 증거할 게 없어요. 오직 예수님 영광, 영적인 권위, 세상에게 줄 수 있는 거 복음 그거만 무지 반복하다 끝났습니다. 되게 뻔한 설교하고 왔어요. 왜요? 시간이 제한적으로 짧게 하려고 하니까 우리 인생에 너무 시간 많다고 다 하는 거 아닙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제한된 시간만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기회일 수 있어요. 나는 정말 이 시간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때 기도로 채우십시오. 짧은 것 같지만 거기에 파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굵은이 되십시오. 믿음의 굵기를 키우십시오. 믿음의 근육을 키우십시오.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기 쉽지 않지만 끝까지 주님 의지하는 겁니다. 30절 읽겠습니다. 바람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지를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주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이렇게 베드로 빠졌어도 위기에 오잖아요. 우리 각자마다 그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저는 찬송가 430장 2절 가사가 참 좋습니다.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주의 손에 이끌리는 겁니다. 주의 손에 이끌림 받아서 살아갈 때 주님이 예비하신 길이 있습니다. 그게 부르심의 길이에요. 이끌리려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건 주님이 우리에게 손 내밀고 우리 이끄십니다. 신앙은 끌려가는 거예요. 옛날에도 뭐 율동했을 때 그 율동 있잖아요. 저 가사 기억 안 나는데 뭐 율동 자세가 이렇잖아요. 막 주님 손잡고 막 이런 율동 기억 안 나십니까? 한동안 하다가 없어졌는데 저 그 자세가 너무 좋아요. 주님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거 아닙니다. 맨날 내가 따라간다고 하니까 세상 말로 제가 가랑이 찢어지는 거예요. 주님께 끌려가는 인생 그게 승리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결론 주님께 끌려가면요 경험하는 신앙, 체험의 신앙이 됩니다. 본문의 결과 33절 읽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고난 이후의 결과입니다. 기도한 결과예요.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이라 하시는 그 고백. 위기가 기회로. 오늘 설교 부제죠. 위기를 기회로. 우리 인생의 모든 위기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면 다 기회됩니다. 질병의 위기, 실직의 위기, 관계의 위기 그 모든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이사야서 38장 보면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죽을 위기를 허락하셨습니다.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당시에 보면요 잘 나갔습니다. 종교개혁했고요. 우상 깨부쉈고요. 그리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섬멸시키는 기도를 했고요. 종교개혁했고 전쟁 승리했고 마음 들떴겠죠. 근데 히스기야에게 덜커덩 위기가 온 거예요. 죽을 위기. 그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고침받고 생명 연장됐지만 그 이후에 이사야 38장 후반부에 히스기야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때 17절이 답입니다. 이사야 38장 17절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예수님 주께서 왜 큰 고통을 줬습니까? 왜 허락했어요? 첫째 평안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갈 때 삶의 질서가 잡히거든요. 살만하다 싶을 때 주님이 고통을 준 건요 이제 네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설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을 왜 줬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동안 너 맨날 바빴잖아. 넌 내 앞에 머물지도 못했잖아. 너 나와 교제 좀 하자. 기도 좀 할래? 머물지 않을래?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세 번째 뭐예요?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넘어졌을 때 내 죄가 보입니다. 넘어졌을 때 내 마음이 가난해지고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복이죠.
평안을 주기 위하며 사랑을 주기 위하며 죄사함의 은혜를 주기 위하며 우리 인생에 고난이 올 때 기회를 여기십시오. 그래서 기도하고요. 그 다음 뭐예요? 내가 일어섰죠.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나아가는 거. 그게 중보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이 뭐예요? 주기도 보면요, 내 걱정은 딱 하나입니다. 내 기도는요, 일용할 양식 딱 한 구절이에요. 나머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 백성을 위한 기도, 죄를 위한 용서를 위한 기도예요.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그 기도를 절박하게 부르짖는 거, 거기까지 가길 원하십니다. 이 시대에 이 학교, 무너진 학교, 요즘 뭐 교권이 추락했다고 하잖아요. 뭐 선생님 뺨 때리는 애들도 나오고 말이 됩니까 이게? 초등생이? 자, 개작살 나야지. 이 무너진 교권들, 이 무너진 사회의 권위들, 마귀는요 늘 권위를 깨부수려고 해요. 권위를 깨서 결국 선량한 자들이 피해보게 만드는 거, 그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이 시대에 이길 힘은요 영적 능력밖에 없습니다. 학교가 혼란스러워도요 결국 어디에 소망이 있어요? 결국 교회에 소망이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학생들이 가야 그 학교 바꾸는 거예요. 기도하는 크리스찬이 직장에 가야 그 직장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 뭐겠습니까? 주기도문의 마지막 보면 대개 나라와 권세가 할 때, 대개가 헬라어로 호티거든요. 영어로 because.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죠? 왜 주의 뜻을 구하죠? because, 호티,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권세,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 나라를 구합니다. 주님이 통치하실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소용돌이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험악해도, 아무리 세상의 난장판이어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주님 통치 아래 모든 것이 운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주기도문 인생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의 기도가요 참 천박해졌습니다. 왜냐? 되게 기도가 이래요. 주님 짜장면 먹고 싶어요. 주님 짬뽕 사주세요. 주님 탕수육이 더 좋아요. 주님 아니면 말고. 기도를 가지고 장난질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 좋을 때만 나와서 기도하고.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어린아이 때는. 기도는요 진짜 부르짖고 생명 거는 겁니다. 내 존재를 건져달라는 기도예요. 인간은요 밥 먹을 만한 하면 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천박해진 거예요. 인간은 다 먹고 살만 하면요 득다숙고하면 기도 안 합니다. 지가 주인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적절하게 고난 주시는 거예요. 지혜가 뭐예요? 히스기야처럼 고난 당해야겠습니까? 이사야 38장 메시지가 뭐예요? 너도 히스기야 같이 죽을 병 걸릴 거니까 너도 기도해. 그 얘기가 아니라 히스기야 같이 고난 당해서 하나님께 머무르지 말고 그냥 좀 오면 안 되겠니? 그게 메시지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 기도의 영역을 너무 우린 물질과 건강에만 집중할 때 많아요. 돈 없으면 기도할 때 있고요. 또 건강히 하시면 기도하라고요. 그거 없이도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내 주변은 다 죽어가는 영혼들, 내 주변에 다 썩어 문드러진 죄인들 눈에 보이잖아요.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20대부터 새벽기도 했습니다. 왜 새벽기도 했을까? 20대부터 저 집안에서 혼자 제가 처음 예수 믿었거든요. 저희 집 아직 교회 안 나온 저희 천안에 계신 저희 부모님들, 제가 기도하는 거 기도 잘 안 해요. 사람들이 누가 하겠어요. 물론 오늘 어떤 집사님이 저희 위해서 저희 가정을 위해서 늘 기도한다고 얘기할 때 위로가 됐어요. 하지만 누가 더 간절하겠어요? 제가. 가족을 위해서는 기도 눈에 보이잖아요. 여러분 학교 가면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앞에 청소년 학생들도 있는데 학교 가면 보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가는 학생들, 지옥 갈 영혼들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능력으로 무장해야죠. 어떤 목사님 그럽니다. 요즘 청년들이 헝그리 정신이 없대요. 왜 그러겠습니까? 헝그리하지 않아서. 헝그리하지 않으니까 헝그리 정신이 없는 거예요. 너무 부유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은과 금을 의지하다가 진짜 필요한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영성이 뜨거워지잖아요. 작은 것에도 아파할 수 있어요. 작은 탄식도 주님 우리 들으시죠? 영성이 뜨거워지면요 우린 작은 죄도 아파하는 거예요. 전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만 딱 뵀는데, 다윗은요 그거 뭐 대단히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다윗은 아파했어요. 사울의 옷자락만 잘랐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했어요. 하다못해 지나가는 미운 사람 보면 우리 이럴 때 있잖아요. 그것도 아프다는 거예요. 그것도 죄라고 아파하는 거예요. 미움이 살인이잖아요. 그게 영성입니다. 그렇게 작은 것조차도. 장개서 총통, 이분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알려진 분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꼭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 장개서 총통이 했던 유명한 말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방해하지 말라. 미국 대통령이 전화해도 바꾸지 말라. 대단하죠? 이게 배짱입니다. 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에 누가 날 방해해? 저도 사역자로서 담임 목사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특별히 저 같은 부교육자에게 성도들이 뭐 연락하거나 담임 목사님 연락할 때 빨리 안 받는 거 되게 싫어요. 왜요? 부교육자는 영적인 응급실이거든요. 응급실의 의사가 전화 안 받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유일하게 제가 전화 늦게 받아도 목사님이 배려할 때 있어요. 언제요? 기도할 때. 지난번에 기도하다가 좀 늦게 받았어요. 아 목사님 했더니 기도하고 있었어. 그 온유한 음성.
기도하는 분은요 기도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기도 때문에 못해도 물론 그래도 빨리 받아야겠지만 아시겠습니까? 핵심이 뭔지? 기도 시간만큼은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거. 미국 대통령이 전화 와도 나는 기도합니다.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시간 누가 뭐래도 기도 시간 빼앗기지 마십시오. 어떤 수험생 보니까 입시가 다가오니까요 전화를 거의 안 받아. 맨날 해놓으면은 안 받고 나중에 연락 와. 왜 그러냐 했더니 공부가 중요해서 무음으로 해놨대요. 하다못해 입시가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지 공부할 때는 안 받아요.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안식이 뭐예요? 안식은 완성시키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주일 예배 오실 때 자꾸 나는 뭐 회사 연락 오는 거 신경 쓰면 휴대폰 집어 던져버리십시오. 예배 집중하고 주님께 온전히 내 생각을 사로잡아서 주님께 복종시키십시오. 그래서 주님과 만나는 시간 방해받지 마시고 인생이 뭐예요? 풍랑이 심한 파도 위를 노저어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신앙이 뭐예요? 예수님 바라보고 도전하는 거예요. 무리를 걷는 인생 살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공의 한가운데 있습니까? 잘 풀렸습니까? 살만합니까? 그때 기도해야 유혹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선주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고난 속에 빠졌습니까? 다시 주님 의지하시고 매일의 영성 날마다의 기도. 그래서 끝까지 승리하십시오. 그래서 체험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경험한 자는 다릅니다.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는, 그래서 세상의 조롱을 이기고 신앙의 힘으로 이제는 포효하고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 살리는 하나님의 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 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